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11장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짧게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제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도 1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1장 1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핵심되는 그런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 믿음의 장.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쭉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또 이삭은, 야곱은 계속적으로 또 뭐 기드온, 삼손, 사무엘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고향. 설날에는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또 고향들을 그렇게 길이 밀리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고향을 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5시간 걸렸다. 전에는 뭐 1시간,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떤 분들은 뭐 한 4-5시간 걸리는 길을 뭐 10시간, 15시간 그렇게 걸려서라도 고향을 가는, 또한 매년 우리나라가 이제 설날과 추석이 있잖아요. 매년 그런 때마다 고향을 가게 됩니다. 왜 고향을 가게 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기 김포 지방에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6년 동안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 고향에 대한 그 향수, 지금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잘 느껴보지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추억이 있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님과 같은 그런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은 또 어릴 적에 놀던 같이 그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산과 들과 또 냇가에서 그런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고향이구나. 그리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조상님들의 그런 곳이 있는 것이 고향이다. 그래서 고향들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가고, 또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이 준비한 그런 음식을 함께 또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믿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정말 1년에 한 차례, 2차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것인가. 그래서 고향을 가는 거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명절 때 또 마음이 또 이제 이렇게 상심하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고향이 없어갖고. 그렇잖아요. 실향민이라 그러죠. 실향민. 산발선으로 말미암아 이북에 가지 못하는 또한 수많은 그런 이산 가족들이 또 있죠. 제가 언젠가는 이제 그 교당에, 그전에는 교동회를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가봤었습니다. 교동에 가게 되면은 그 이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망향단인가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런 명절 때가 되게 되면은 이북에 그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아마 이렇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잠깐 전쟁 때문에 피난 나왔다가 금방 이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그분의 생전들은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산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임진각에도 가보면 또 거기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는 실향민들의 명절 때마다 그들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실향민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여기 김포지방에도 신도시가 개발하면서 많은 동네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특별히 양곡 이쪽 보게 되면은, 양천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다 알죠. 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하나도 없어지고, 골말이라고 하는, 곡천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하나도 없어져요. 양릉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는 일부가 없어지고 다 신도시로 개발되고 일부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산동, 또 구례동,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살던 정말 작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조상 때부터 물려오던 그런 밭과 논을 갈구면서 이렇게 이웃과 함께 살아왔었던 그런 분들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지는 실향민들이 이제 되게 되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뭐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세대가 지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고향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실향민들. 오늘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 육신의 고향이 이제 그렇게 있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한 사모하며, 또 명절 때 되면 고향을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어렸을 적에 놀던 그런 것들 추억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부모님들과 또 조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사내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 일시적인 한정적인 그런 것이거든.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본향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본향이라고 그랬다가 고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고향이 더 정겨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본향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본향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실향민들이 있어요. 실향민들이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도 지금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앞에 보면서 그 고향을 가지 못하는 자들, 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또 신도시로 말미암아 또 숨을 지고 이제 댐을 건설하면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이제 숨을 지구들, 이제 실향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혼의 실향민들도 있는 것이다.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내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향을, 자기의 고향을 상실한 실향민들이 되었잖아요. 실향민들이.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왜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본향을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또 그들은 말씀 보니까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진노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고향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있는 그러한 곳을 가게 되잖아요.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한 영혼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이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라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제 특별히 이제 사라에 대한 말씀이 조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름 베푸신 줄 알았으며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창세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사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그러니까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이제 아이를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인데 이제 사라가 언제 세상을 떠났냐고 하면은 이삭이 장가 들기 전에 떠났어요.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기의 그 상심될 마음을, 어머니 잃은 그런 상심될 마음을 위로받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땅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사라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이삭 한 명만 봤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쭉 열간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기 생전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다. 이것을 알고 올바로 깨달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삶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가 자기가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눈앞에 닥친 그런 자기의 죽음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외국인의 나그네 같은 그러한 자인 거구나라고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이라. 여기서 본향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 것은 사라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본향을. 이 세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전에 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잘 갖는, 신앙으로 잘 갖는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열면서 이제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잘하는 말씀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이제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제 다른 이제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바라는 것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이러한 것을 실제로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러 나올 때 깜깜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이 안경에 김이 서려요. 보니까. 그런데 김이 서리지 않을 때는 밤에는 이제 가로등들이 쭉 있잖아요. 서리지 않았을 때는 가로등 불빛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이 서리면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 경험해 본 사람도 알잖아요. 7색깔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경에 김이 서렸을 때 눈으로 보지 않았었던 것이, 자,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안경에 김을 서리다 보니까 불빛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써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수많은 말씀이 얼마나 거짓된 말씀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계시냐,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것으로도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안경에 대한 그런 안개를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바라보고 보이지 않고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상이고 눈앞에 보이는 실상에 대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진들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천의 몸이 세게 태어나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켜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같이 이렇게 모인 것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자, 여기에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 15절과 16절에 쭉 나오는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13절, 14절까지 쭉 나오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으로 사모하니, 자,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 자,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우리가 본문에 대한 첫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요? 아벨부터 사라까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11장 39절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거의 마지막 절 40절까지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나가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부터 사라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믿음으로 또한 모세가 났을 때 또 믿음으로 또 기생 라합, 또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려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어디를 바라봤느냐? 본향을 바라본 자들이다. 11장 3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의 생명이 떠나간다고 해도 그 영혼을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제 모세, 또 신약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을 잘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모세에 대한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야곱의 온 식구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430년 후에 이제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되는데 모세가 80세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이제 종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지 약 한 350년 정도에 모세가 태어났다. 350년 정도에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엄청난 정말 그 명령을 내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랬잖아요. 굉장히 자손들이 번성해서 왕성하니까 본토에 있는 애굽인들이 자기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 미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렇죠. 그때 모세가 낳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우리 전에 그 요게벳에 대한 그런 영화도 잠깐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요게벳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점점 자라고 하니까 강에다 또 내려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되고 건짐을 받고 다시 어머니 품으로 가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 자라남이 이제 다시 바로의 공주까지 갈 때까지 한 3살 내지 많아봐야 5살 안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였었으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에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자기 어머니 품 안에서 몇 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렸을 적에 신앙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그의 평생에 좌우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평생에 그 신앙을 좌우하고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렸을 적에
이제 갓난아이 때 어머니 품속에 친어머니 품속에서 양육받고 또 어렸을 적에 이제 다시 바로의 왕의 그런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서 이제 모세가 40세 때 이제 왕궁을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배웠을 거예요. 거의 한 35년 내지 한 7년 정도 이렇게 배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머니 품속에서 1살부터 한 3살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잖아요. 자, 모세가 이제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행하는 일에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배운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그 어머니 품속에 그것도 갓난아이 때부터 짧게 배운 그런 신앙을 이러한 것이 저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자, 저런 모세였었는데 모세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그 모세의 그 신앙이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갓난아이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불과 2, 3년, 길어봐야 5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러한 양육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구나.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장성하여서 모든 지혜와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연 그런 모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탄탄대로 아니에요. 탄탄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서 어쩌면은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땠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 짧은 어렸을 기간 동안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 들었던 그런 믿음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이 믿음이 그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절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단호함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아까 보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이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자,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더 큰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자기의 탄탄대로 아니에요. 탄탄대로 왕궁에서 정말 호령할 수 있고 호의호식할 수 있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또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저버리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신앙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하는 것, 이것이 잠시 죄악을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 천체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도 이것이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분명한 그 신앙은 이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런 신앙을 갖고 나의 보장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잠시다. 모세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가는 자이다. 그러나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가진 자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잠시 죄악을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받는 수모, 이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보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장막집이 무너지며,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정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장막집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도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임에도, 복음 전도자이면서 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자이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모세도 그 믿음을 지켜서 상 주시님을 바라봤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모세도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봤다.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은 예비되었다 바라봤잖아요. 죽어도 의로운 재판까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믿음을 지킨 자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 같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말씀 보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고 12장에 돌아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제 11장 믿음의 장을 다 끝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곤란과 그런 역경과 자기의 정말은 탄탄대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다른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런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11장에서 쭉 보지 않았느냐. 그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륜하며, 인내.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지들은 다 인내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인내하잖아요. 왜냐고 하면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당장은 보지 못하고 당장은 그것을 우리에 차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수모와 환난과 곤란과 그런 것을 다 인내로서 담당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씀과 같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우리의 본으로서 어떻게 하셨나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 모세도 그 앞에 있는 기쁨, 사도 바울도 그 앞에 있는 면류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모욕과 채찍과 조롱과 또 십자가상에서 정말 각종 그런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놀라운 약속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역경과 곤란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저 본향에 있습니다.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그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거처할 그런 고향은 있는 그런 자들은 그런 고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번영을 향해서 나에게 그런 면류관이 준비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신앙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바로 서고 담대한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